민수기 21장.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 백성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고 그 잔해를 하나님께 바쳐 거룩한 진멸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었다. 거룩한 진멸이었다. 이스라엘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 거룩한 진멸이라고 했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나아갔다.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침없이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을 더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다. 독사들이 그들을 물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뱀 한 마리를 만들어 깃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글거리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깃대 위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동쪽 광야의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나서는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 다음에는 아모리 땅과 모압 땅의 경계에 있는 아르논 강을 따라 진을 쳤다. 하나님의 전쟁기는 이 지역을 두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들은 협곡 벼랑을 따라 아르 촌락으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어 있다. 그들이 거기서 브엘 우물로 나아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의 노래를 불러라. 이 우물은 홀과 지팡이로 군주들이 파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판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를 떠나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을 떠나 바못 고원에 이르렀고 바못을 떠나 모압 들판을 향해 트인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곳은 비스가 꼭대기 산이 솟아올라 여시몬 황무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의 밭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포도밭에서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광야로 진격해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맹렬히 싸워 그를 무찌르고 아르논에서 야복, 곧 암몬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점령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었는데 암몬의 경계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수도였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을 공격해서 북쪽으로 아르논 강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영토를 빼앗은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헤스본으로 와서 도성을 재건하여라. 시온의 성읍을 복구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성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불태우고 아르논 고원의 원주민들을 불살랐다. 화가 있을 것이다 모압아. 그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했다. 네 아들들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헤스본에서 다본까지 남김없이 해치웠다. 노바까지 파괴했고 메드바까지 이르는 땅을 초토화시켰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지냈다.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야스엘을 정탐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야스엘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나아갔다.
바산왕 옥이 모세와 맞서 싸우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진격해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를 처치하여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이다. 22장.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진하여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다.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때문에 잔뜩 겁을 먹었다.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모압이 미디안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까마귀 떼가 시체의 살점을 말끔히 뜯어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를 남김없이 먹어치우려 하고 있어.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라고 사신들을 보냈다. 발람은 자기 고향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한 부돌에 살고 있었다. 발락의 사신들이 전한 말은 이러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소. 그들이 나를 맹렬히 압박하고 있소. 그들이 너무 벅차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치겠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소.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소. 곧 모압의 지도자와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저주의 대가로 제공할 사례금을 단단히 챙겨서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발람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발락의 말을 전했다. 발람이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그의 집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온 땅을 덮었소.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튿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귀족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락은 그들보다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귀족들을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내게 오시오. 당신을 극진히 예우하고 살해도 아낌없이 하겠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소. 얼마든지 살해할 테니 그저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기만 하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은과 금이 가득한 자기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오신 분들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보려고 이렇게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에서 온 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나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귀를 탔고 하인 둘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나귀는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자 급히 길에서 벗어나 도랑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길 양옆으로 울타리가 세워진 포도밭 사이로 지나갈 때 나귀는 길을 막고선 하나님의 천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나귀는 울타리 쪽으로 몸을 붙여 발람의 발이 울타리에 짓눌리게 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길을 막아 섰다. 이번에는 길목이 매우 비좁아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발람의 나귀는 천사를 보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발람은 화가 치밀어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제가 당신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말했다.
네가 나를 가지고 놀지 않았느냐? 내게 칼이 있었으면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이때까지 저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충실한 나귀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전에 당신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상황을 보게 해주셨다. 그가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발람이 얼굴로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째서 네 불쌍한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네가 성급히 길을 나서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3번이나 비켜났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서 풀어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다만 내가 네게 일러주는 것만 말하여라. 다른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자기 영토의 경계 아르논 강가에 자리한 모압 사람의 성읍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긴급한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소? 내가 부를 때 왜 오지 않았소? 내가 넉넉하게 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 중심가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선물했다. 이튿날 새벽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잘 보이는 바뭇바알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다. 23장 발람이 말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했다. 발람과 발락은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지시했다. 왕은 여기 왕의 번제물 곁에 서서 지키고 계십시오. 나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든 왕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혼자 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귀족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저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봉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을 굽어본다. 보라, 홀로 떨어져 진을 친 백성을.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야곱의 흙먼지를 누가 헤아리며 티끌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바르게 사는 이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나의 최후가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에게 축복만 하고 있잖소. 발람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주의해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도 그들의 진 끝자락만 볼 수 있고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요.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는 발람을 비스가 산 꼭대기에 있는 파수꾼의 풀밭으로 데려갔다. 그는 거기에다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저쪽에서 하나님을 뵙는 동안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소? 그러자 발람이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아 일어서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분께서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축복하라고 이곳에 보내졌고 그분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바꿀 수 있으랴? 그분께서 야곱에게 아무 불만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왕이신 그분께 소리 높여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야곱을 결박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방해할 술법도 없다.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보라, 사자처럼 제 발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백성을, 눈을 떴다 하면 사냥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 눕지도 쉬지도 않는 맹수의 제왕 같은 백성을.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축복은 하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좋은 자리를 찾으면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여시몬 황무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이곳에 제단 7을 쌓고 제물로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그대로 한 뒤에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광야 쪽을 바라보았다. 발람이 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친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아, 너의 안식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멀리 뻗은 계곡 같고 강가에 가꾸어 놓은 정원 같구나. 정원사 하나님께서 심으신 달콤한 향초 같고 목가와 샘물가에서 자라는 붉은 산나무 같구나. 그들의 물동이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들의 씨는 도처에 퍼지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과 그 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크게 펼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원수들을 고기 조각 삼키듯 하시는 분, 원수들의 뼈를 가루로 만드시고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는 분,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웅크리고 맹수의 제왕처럼 잠을 자니 누가 그를 방해하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이 크게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지며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인데 당신은 무엇을 한 것이요? 그들을 축복하다니 그것도 3번씩이나 썩 물러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후히 살해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당신은 하나님을 탓해야 할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 사신들을 보내셨을 때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자기 궁궐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선하든 악하든 아무 일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 백성에게로 갑니다. 장차 이 백성이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엎드려 예배하고 무엇이 실제인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나는 그분을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분을 감지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솟아나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그는 모압의 머리를 시끄러운 수다쟁이의 두개골을 가루로 만들리라. 나는 에돔이 경매로 팔리고 원수 세일이 벼룩시장에 헐값에 넘겨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차지한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것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말렉아, 너는 지금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지만 마지막에 되어 멸망하리라. 그는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네 안식처는 꽤 안전한 곳에 있어서 낭떠러지 높은 곳에 있는 보금자리 같다. 그러나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갈 때 너 겐 족속은 바보 같아 보이리라. 발람은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바닷가의 민족들,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히겠지만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발람은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25장. 이스라엘이 시딤 아카시아 숲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모압 여자들이 음란한 종교의식에 남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은 결국 부올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발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목매달아 처형하고 그들의 주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 가날 아래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 바알부엘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처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막 입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자기 행동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의 하는 짓을 보고 창을 쥐고 그들을 뒤쫓아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 하나로 두 사람을 꿰뚫었는데 창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단번에 관통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던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이미 24,000명이 죽은 뒤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니 내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 살루는 시므온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수르는 미디안 족속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겨라.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쳐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그 일로 인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처형된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깨어 너희의 적이 되고 말았다. 26장. 전염병이 그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 이스라엘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백성에게 말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세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은 이러하다. 한옥과 한옥 가문, 발루와 발루 가문,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갈미와 갈미 가문.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 무리에서 뽑힌 공동체 지도자들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다. 불이 250명을 집어삼킬 때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무리와 함께 그들도 삼켜버렸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경고의 표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 다 죽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문별로 본 시므온의 자손은 이러하다. 느무엘과 느무엘 가문, 야민과 야민 가문, 야긴과 야긴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사울과 사울 가문.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22,200명이다. 가문별로 본 갓 자손은 이러하다. 스본과 스본 가문, 학기와 학기 가문, 순이와 순이 가문, 오스니와 오스니 가문, 에리와 에리 가문, 아롯과 아롯 가문, 아렐리와 아렐리 가문. 이들은 갓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일찍 죽었다. 가문별로 본 유다의 자손은 이러하다.
셀라와 셀라 가문, 베레스와 베레스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하물과 하물 가문, 이들은 유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76,5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이사갈의 자손은 이러하다. 돌라와 돌라 가문, 부하와와 분이 가문, 야속과 야속 가문, 시므론과 시므론 가문, 이들은 이사갈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4,3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스불론의 아들 자손은 이러하다. 세렉과 세렉 가문, 엘론과 엘렌 가문, 얄르엘과 얄르엘 가문, 이들은 스불론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5,0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마길과 마길 가문,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다. 길르앗과 길르앗 가문, 길르앗의 자손은 이러하다. 이에셀과 이에셀 가문, 헬렉과 헬렉 가문, 아스리엘과 아스리엘 가문, 세겜과 세겜 가문, 스미다와 스미다 가문, 헤벨과 헤벨 가문,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이들은 므낫세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2,7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델라와 수델라 가문, 베겔과 베겔 가문, 다한과 다한 가문,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란과 에란 가문, 이들은 에브라임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32,500명이다. 이들은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이다. 가문별로 본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다. 벨라와 벨라 가문, 아스벨과 아스벨 가문, 아이람과 아이람 가문, 수부방과 수부방 가문, 후방과 후방 가문, 아륵과 나아만으로 나뉘는 벨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아륵과 아륵 가문, 나아만과 나아만 가문, 이들은 베냐민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6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단 자손은 이러하다. 수함과 수함 가문, 이들은 단 가문이며 모두 수함 가문이다. 계수된 사람은 64,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아셀의 자손은 이러하다. 임나와 임나 가문, 이스위와 이스위 가문, 브리아와 브리아 가문, 브리아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벨과 헤벨 가문, 말기엘과 말기엘 가문, 아셀은 딸 세라를 두었다. 이들은 아셀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3,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납달리의 자손은 이러하다. 야스엘과 야스엘 가문, 군이와 군이 가문, 예셀과 예셀 가문, 실렘과 실렘 가문, 이들은 납달리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400명이다.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만 1,730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인구수에 따라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유산을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유산을 받는다. 각 지파마다 계수된 인구수에 따라 유산을 받는다. 반드시 제비 뽑기로 그 땅을 나누어라. 각 지파의 유산은 인구수 곧 각 조상의 지파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수를 근거로 수가 많은 지파와 수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뽑기로 나누어야 한다.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인은 이러하다. 게르손과 게르손 가문, 고앗과 고앗 가문, 무라리와 무라리 가문, 레위 가문에는 다음 가문들도 포함된다. 림니 가문, 헤브론 가문, 마흘리 가문, 무시 가문, 고라 가문.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는 요게벳으로 이집트에서 레이 가문에 태어난 레이 자손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의 아버지다. 나답과 아비후는 규정에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이 남자의 수는 23,000명에 달했다.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때 계수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7장 슬로브앗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회막 입구로 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 무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빠져야 한다니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저희도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그 딸들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않고 죽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딸에게 주어라.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유산이 그 집안에게 남아있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너도 죽어서 네 형 아론을 따라 네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물 문제로 다툴 때 너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다툼의 물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이들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들 앞에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오게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에게 네 손을 얹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네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을 사용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공동체의 출입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2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의 음식 곧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정해진 때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양 2마리를 매일 번제물로 바치되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또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서 곡식 제물로 함께 바쳐라. 이는 신의 산에서 제정된 표중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어린 순양 한 마리에 독한 술 1리터로 한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쳐라. 저녁에 2번째 어린 순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치되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다. 매월 초에 하나님에게 번제를 바칠 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숫송아지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를 곡식 제물로 함께 바치고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함께 바치며 어린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함께 바쳐라. 이는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은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2리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1.25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년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 달 15일에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은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번제를 바치되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순년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이것들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불사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음식을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여라.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곧 하나님에게 첫 수확물을 가져오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잊지 마라. 그 짐승들은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29장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번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규정에 따라 매달 바치는 번제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자신을 낮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년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달 15일에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순양 14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년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번제물을 가져오되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너희가 절기를 맞아 모일 때마다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개인적으로 바치는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가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한 경우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정확히 지켜야 한다. 여자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서약한 경우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 그녀를 만류하면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된다. 아버지가 그녀를 말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여자가 서원을 하거나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분별 없이 서약하고 나서 시집을 간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자신이 서원하고 서약한 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막으면 그녀를 묻고 있는 서원과 서약은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한 서원이나 서약은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서원을 하거나 맹세로 서약한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거나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은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듣고 즉시 그것을 취소시키면 그 서원과 서약은 구속력이 없다.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아내가 한 서원과 서약이 그녀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남편은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이 잠잠하고 그 다음 날에도 거론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승인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다 지켜야 한다.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이 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 얼마 지나서야 취소시키면 그가 아내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의 처리법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규례다.